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4장에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말씀 중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하게 되면 1장에서 16장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 마지막 절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의 약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면 6월절 되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배단이 어느 가정의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사 초청을 한 그 집의 그 주인은 예전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성경에 보면 문둥이 시몬이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여인이 소리 없이 들어오더니 나드 향유, 아주 최상급의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들어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할 정도로 대단히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나드 향유를 그 귀한 향유를 한번 조금 10만 원어치 꺼내 놓고서 붓고서 뭐 마개를 막는 이게 없습니다. 한 번 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한 사람,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말씀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다 하고 지목을 했습니다. 아주 분해가지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니 무슨 연교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난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 여자에게 아주
이 막된 소리로 제지하는 것을 볼 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지시킨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 제자에게 이 여자가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내 머리에 이렇게 붓게 된 것은 오늘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디 보면 영어에 보면 sings to me, 아주 그냥 나에게 beautiful things to me 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일 내게 했다. 헬라 성경에 보면 내게 은혜 받을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으시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7절, 오늘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하고 늘 같이 있지만 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고 나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저가 옥합을 깨뜨려서 내 머리에 부은 사건은 오늘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면서 9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그 여인의 한 것은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전하여지게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를 아주 기쁘시게 해드렸던, 마지막에 고난당하고 십자가 당하시게 됐을 때 제자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처음에 유월절이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니산월 1월 달인데 1월 14일 한 날만 지켜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유대인들의 광복절이에요. 이 날을 오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은 1월 14일 한 날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6월절 하루 끝나면 그 다음부터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명절이에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때는 뭘 먹냐면 그냥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는 명절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늘 부풀리지 않으니까 참 맛이 없잖아요. 아주 맛이 없는 빵이에요. 오늘 이 독일 같은 나라에도 그런 말이죠. 쓴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단빵의 맛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늘 쓴 무교절에 부풀리지 않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오늘 그들은 지난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됐으니까 오늘 찬송처럼 나의 나 된 건, 지금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6월절,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고난 당하시고 죽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옥합을 깨트리는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여자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오늘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료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무슨 동기로 그랬느냐는 거예요. 값비싼데, 그거 일반적인 게 아닌데 이 여자가 가져온 그 옥합은 대단히 귀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하다고 하는 몸과 정성과 물질도 사랑할 때 오늘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바칠 수 있잖아요.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를, 그 물질을 오늘 드렸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귀한 것을 오늘 줄 때 얼마나 마음 기쁘겠어요.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엉뚱한 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또 11조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목사다 또 신학
자다 하면서 한 말 두 말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뻐해야, 기쁨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11조고 올바른 건축 이렇게 하지만 좀 그것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당시는 이해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따라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고 기뻐서 드리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다면 억지로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도 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헌금이 되든 주의를 지키는 것이든 뭐든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순종으로. 어느 때는 그래, 믿음으로 하자.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영적인 여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오늘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물질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와요. 먼저는 마리아, 이 한 여자가 나오지만은,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나오지만, 두 번째 사람은 물질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육의 사람이에요. 물질 중심하는 사람이에요. 가론유다는 재물이, 물질이 제일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을 그냥 물질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론유다는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허비하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아주 분을 냈습니다. 오늘 가론유다는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 허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냥 쌓아놓는 거, 저금 통장에 넣는 거, 집을 마련한, 이것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님에게 나를 바친다든지 주님에게 물질, 정성을 바치는 것은 이게 허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에겐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낭비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거룩한 낭비예요. 주님을 위한 낭비예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주님에게 드리는 거 낭비다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물질을 중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유다가 말하되, 그 다음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오늘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그 다음
번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오늘 제자들이죠.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룟 유다는 물질을, 오늘 마리아는 오늘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은 혼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혼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판단, 계산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사람, 사람을 제일 귀히 여기는 사람보다, 예수보다, 물질보다도 사람을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부가 거리에다만 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물질이 우선이다. 너 그쪽으로 가려고 그냥 사람이 우선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면 그냥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 십자가 박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앞세우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여자 행위를 막 책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 제자들은 그 여자의 헌신을 막 책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드리는 오늘 물질과 헌신을 보고서 막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교회가 못하는 거야, 막 구제 사업 많이 해야지,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나오는 헌금은 사회복지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구제하고 오늘 사회복지에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데, 주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앞세우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정성, 헌신을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가만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여인을 오늘 너희들은 막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됐을 때 자기 잣대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중심을 이해하는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중심을 이해 못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네가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예수님께 하신 6절에 한 말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오늘 주님께 드린 헌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지요. 저는 항상 모든 매사에 그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냥 창세기부터 주님 보실 때에 좋았더라. 평가가 내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주님 기준으로서의 판단으로 볼 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만이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오늘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오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뚝섬 교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번 건축 그걸 갖다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 5월 지금까지 13억이 이상 나갔습니다. 여러분 헌금 거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4, 5월 이상까지도 나갈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왜? 2009년부터 목사로서는 철저하게 막 내핍 생활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10몇억을 몇십억을 모아놨고 또 어떤 분은 1,000번제도 이렇게 했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건이 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거 팔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뭘 보냐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는 걸 통해서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막 생각이 옵니다. 이때 네가 잠잠하면 에스더 왕후에게 준 말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하겠지만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면 우리의 최선, 어느 사람은 100만 원이 최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억이 몇십억이 최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억지로 맞춰서 시험 들면 그거는 드리지 않는 것보다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이 여자에게 네가 내게 좋은 일을 beautiful things to me 내게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칼로스 이거는 은혜 받을 짓을 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성전 건축한 다음에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어려움 주지 말아야 하지 않는데 또 한편에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뚝섬교회 40년 목회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처 주는 특별한 경우 있었나요? 없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했지요. 그런데 이번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저 여자는 모른다.
그냥 주님에게 받은 은혜에 갚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보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뭘 했어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기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 보면 복음과 함께 기념되는 여자처럼 복음이 전하여진,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전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기의 주님 사랑할 때 자기의 소중한 것을 힘을 다해서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한 과부가 그냥 두 렙돈 적은 거였지만은 부자는 막 헌금통에다 줄줄줄줄줄, 옛날엔 동전이니까 들어갔지만은 적은 거였지만 이 과부가 바친 헌금이 다른 사람 바친 것보다 제일 많이, 아주 제일 많이 바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어때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자는 복음이 전하여지게 될 때 기념이 되게,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 머리채로 오늘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참 은혜를 아는 사람과, 오늘 참 찬양이 은혜로다 하는데, 하여튼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나 오늘 예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모르는 사람은 늘 자기 필요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면 늘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 언제나.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요, 아유 우리 자식, 언제나 나 이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 기억함이 되고 오늘 기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물질도 정성을 기울여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주님께 내가 향유를 오늘 부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이 주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알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사람 생각할 때, 마리아 생각할 땐 단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드린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드리는 이 향유를 드리는 건 주님의 지상 사역에 놀라운 의미를 담은 거였다는 거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쓴 거, 지금 이 사건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 보면 적은 것도 은혜가
그냥 설교 노래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때는 뭘 해도 막 은혜로 하기 때문에 터뜨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아이고 이건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복음 전하여질 때 우리 주님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뚝섬교회 속한 성도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 유양 몰약을 드리게 됐었을 때 그것이 뭐 메시아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한 것 아니죠.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고 황금 유양 몰약을 가져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옛날 왕에게는 태어나게 되면 금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왕 같으신 분이라는 거,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뭘 바쳤어요? 유양을 바쳤죠. 유양은 계시록에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기도를 중심한 지상 사역을 펼치셨던 주님. 그런가 하면은 고난받고 죽으시는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는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거 아니에요. 썩지 말라고요. 오늘 동방박사들 그런 의미 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 그런 의미 담고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감동에서 순종하게 됐을 때 주께 드리는 그 헌신,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되었고 은혜와 복음과 함께 오늘 기념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어떤 사람은 많이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적절하게 헌신으로 잘한다 그거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이번에 이거지만 앞으로 몇 달 후에 뭘 타는데 내가 좀 하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주님에게 드리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나 자신도 제 자신도 주님 보실 때 거기에 헌신하는 거지. 다른 사람 이렇게 의식해서 하는 건 벌써 김 빠진 사이다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서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단에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너무 물질 때문에 눌림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하고 염려되는 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기도 좀 많이 하라. 제가 아주 볼펜, 기념 볼펜을 좋은 걸 이렇게 해서 70자루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 기도문 또 다니엘 기도에다 동글레미 치고 이렇게 쳐서 낸 분이 70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 3월, 4월 달에는 시계 있죠. 벽시계. 그것도 우리 교회가 장차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 벽시계를 이렇게 합니다. 한 번 하면 그 다음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꼭 좀 벽시계 하나씩 기념으로 언제 가더라도 10년, 20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줄시계 있죠. 이런 걸 집에다 걸어놨어요. 그거 제가 알기엔 20여 년 넘은 시계예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그 20몇 년 전에 전도 뭐 했었을 때 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다 세월 속에 떠나지만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변함이 없어요. 언젠간 주님 만나볼 날이 있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자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